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빨리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으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지난 몇 달 동안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으로 건너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똑같은 주제를 공부하는데 더 쉬울 것이라든가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은 마태보다도 더 많은 해석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석, 성경은 믿음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엄마 소가 여울질 이 엄마 소가 그 풀을 뜯어서 그것을 자기가 씹고 한번 삼켰다가 그것을 다시 개원해서 자식에게 먹이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않던 사람에게 그것을 날로 먹이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체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소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그것이 자신에게 먼저 믿음이 되고 그것을 자신이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해석 작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쓴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 죄인, 병자, 과거에 주변에 잊혀져 있던 자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쓴 것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당신이 누구이심을 증명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한 번 더 데쳐서 한 번 더 해석 작업을 함으로써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라든가, 또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든가,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든가, 이런 식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해석 작업을 통하여 그것을 전달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계시했느냐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린 예화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기 전에, 어렸을 때 아마 주일 아침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가 오는 주일 아침, 비 오는 주일 아침 골목길에 두 소녀가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두 소녀가 열심히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교회를 다니던 소녀가 교회를 처음 가는 친구를 인도하고 데리고 가는 것으로 느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소녀가 열심히 설명을 하기를, 불교에 부처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은 불교의 부처와 같은 그런 분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부처와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사람은 처음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발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됩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면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거기에 빗대어 설명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용한 방법이, 내가 당신들의 도시를 보니까 많은 우상을 모셔놨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우리가 혹시 모르고 섬기지 않는 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사용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이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처음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섭렵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이 중요해. 옛말에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만 해도 이미 반은 성공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만 해도 이미 반은 성공한 것.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나올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래요. 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 생활이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든 소그룹이든 찬양이든 시작이 반이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일단 하기 시작하면 벌써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가 더 의미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을 치고 양념을 치고 간을 하고, 그래서 그 음식이 그냥 날로 먹어서는 그야말로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먹고 싶지도 않은데, 거기에 어떤 간을 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먹고 싶은 음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왜 그 교회는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른디야? 한두 절 부르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뭐 1시간을 찬양을 해. 노래방에 가서도 그렇게 노래를 많이 안 부르는데 왜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른디야? 그건 찬양의 기름 부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 구약 성경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건 이전에는 찬양이 그냥 노래에 불과했는데 주께서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 후에는 그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 미스테리.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이 미국의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이란 분이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쓴 분은 그분이 거의 유일합니다. 기름 부음.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책을 헤어질 때까지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읽고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꺼운 책도 아닌데 그 책에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은 여러 종류의 기름 부음, 또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성경 말씀을 기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설명하지 못한 것은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건 그분도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처음에는 설교 사역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본인의 기름 부음이 설교가 아닌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들어오시는 분은 문간에 앉으세요. 여기까지 오시지 말고 문간에 앉으세요. 목사님들은 그거 좀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앉으라고. 옛날에 극장을 가면 이 안내원이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자리로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앉지만 옛날에는 이 표를 이렇게 보고 뭐 4열, 뭐 5번 이런 식으로 이 안내원이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인도를 아무데나 가서 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앉아, 아무데나 뭐 그 당연히 아무데나 앉죠. 그럼 뭐 어디를 앉겠습니까? 그러나 이 때로는 목사들이 그것을 지시를 해야 됩니다. 예배가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라. 앞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앞으로 인도를 한다든가, 이것은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학이 필요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예배 안내하는 분들이 인도할 때 철학이 있는지 궁금해. 그냥 아무데나 앉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입체적으로 예배당을 위에서부터 내려다보고 여기에 자리가 비었고 여기가 자리가 비었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채워야 되겠다. 뭐 설교를 촬영할 때 자주 뛰는 여기에다가 앉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휘둘려 보다가 저기 자리 비었으니까 저기 가서 앉으라고.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주로 평소에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곳,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여러분 머리를 써야 됩니다. 안내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만드셨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케네트 헤이간 목사님도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설교 사역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본인의 기름 부음은 설교가 아닌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분은 주로 티칭,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티칭의 기름 부음과 프리칭의 기름 부음이 다르다는 말을 한 분은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어요. 티칭과 프리칭이 서로 다른 사역이고 서로 다른 기름 부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찬양 인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소그룹 인도, 또 광고, 뭐 그 이외 전도, 또 연극, 이런 또 행정, 리더십, 이런 모든 것은 다 기름 부음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근데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 그 기름 부음이 내게도 옵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곳은 가봤자 얻는 게 없고,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가봤자 얻는 게 없어요. 의무적으로 가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곳을 열심히 쫓아다니면 은연중에 그 기름 부음이 내게도 임합니다. 신기한 일이, 그 교회가 갖고 있지 못한 기름 부음을 얻는 경우는 없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출석했던 미국인 교회에, 그게 은사주의 교회였어요. 그 지역의 거의 유일한 은사주의 교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참석하고 제일 뜨거운 은사주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특별히 어떤 기름 부음이 있었냐면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성도들이 큰 소리로 예언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방언을 처음 받았고, 그리고 그 예언의 은사가 저에게도 얼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언을 해본 적도 없고 은사도 없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은연중에 제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제 자신에게 예언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실험을 하고,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예언을 찬양 시간, 기도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그 기름 부음을 최대한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무튼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언하는 기름 부음이 옮겨왔어요. 옮겨왔다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감기 들린 사람 옆에 있으면 감기를 옮는 것처럼.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가까이 하면 공부 잘하는 게 옮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을 가까이 하면 공부 못하는 게 옮아와. 그래서 친구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친구로 사귀어요. 또 믿음이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해야 믿음이 옮겨오지. 자꾸만 뭐 이상한 얘기하고 음란한 얘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가까이 하면 흉내냅니다. 그게 은연중에 일어나는 일, 은연중에. 그런데 그 교회가 갖고 있지 못한 기름 부음은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비니아드 교회, 뉴욕에 있는 비니아드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찬양의 기름 부음. 그때까지는 제가 뭐 은사주의 교회도 참석하고 뭐 수련회도 많이 가고 기타를 치면서 싱얼롱도 인도를 해보고, 이런 뭐 교회에서 부르는 싱얼롱 이런 것에 아주 익숙했지만, 그것은 저에게 어디까지나 싱얼롱이었어요. 요즘에는 싱얼롱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싱얼롱이라 하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 정식 예배는 아니고, 성도들이 좀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가스펠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니아드 교회에서는 그것이 싱얼롱이 아니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예배의 일환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에 대한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중점적으로 부르는 교회. 처음에는 제가 그 교회를 가면서 찬양 시간이 좀 지루했어요. 왜 이 교회는 그렇게 느린 노래, 이렇게 분위기 잡는 노래를 많이 부를까? 약간 발라드식으로 약간 좀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 뭐 이런 노래들을 발라드 가수들이 노래할 때 뭐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런 식의 노래를 많이 부를까? 좀 지루하다. 좀 신나는 노래 뭐 이런 거 부르지. 그런데 그 교회가 비니아드가 만든 찬양 테이프를,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 몇 개를 사다가 제 기숙사 방에서 듣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에 갑자기 기쁨이 저에게 몰려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숙사 방에서 찬양 테이프를 듣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때 찬양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임한 게 아니고 혼자 테이프를 듣다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교회 찬양 시간이 갑자기 은혜스러워진 거예요. 갑자기 그게 전에는 지루했는데 은혜스러워지면서 그걸 제가 이해하게 된 거. 아, 이게 예배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놀라운 변화는 제가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싱얼롱, 이날은 주의 지, 그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 할렐루야, 이날은 우리 박수 치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런 식의 이제 그 노래였는데, 찬양을 인도하게 되니까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타를 이제 반주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임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성도들이 저 사람 기타 잘 친다, 노래 잘 부른다, 그게 아니고 본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럴 줄 몰랐다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어떻게 왔느냐? 그냥 왔어요. 왜 왔는지, 왜 그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고, 또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깨끗한 그릇이 되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그 교회의 지체가 되니까 그것이 저에게 흘러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생각하면 돼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가 가지처럼 그 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성도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 그런데 설교의 기름 부음은 미안한 얘기지만 빈야드가 좀 빈약했어요. 그 교회는 무슨 병자 고친다든가 성령 세례라든가 무슨 찬양 그런 데는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프리칭에는 기름 부음이 별로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프리칭의 기름 부음은 다른 데서 받았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받았어요. 정확하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뜨거운 이 예언적인 설교, 그러니까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충실하게 읽는 식의 설교가 아닌 이 상징적인 표현과 시적인 감정과,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특정 성경 구절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적용하면서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뜨겁게 전하는, 그걸 하는 분을 보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
기름 부음을 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든 사람을 회심하게 하든 이런 모든 것은 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전혀 갖지 못한 기름 부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상담이라든가 개인 1:1 기도라든가 아니면 중보 기도라든가 또 어린이들을 그 위에 사역을 하는 것이라든가 청소년 사역이라든가 선교라든가 그 이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것도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게 즐겁고 잘 되지. 성도들에게 음식 대접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도들이 아마 먹고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즐겁게 먹고 재미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또 이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름 부음. 기도도 기름 부음.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오늘 성경 구절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사도행전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에 기름 붓듯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냥 부은 게 아니고 기름 붓듯 부었다고 해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성령이 기름 붓듯 함으로 그 결과가 두루 다니는, 그 이전에는 사람이 다닐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두루 다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그리고 둘째로 착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는 심성이 착하면 착한 일을 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힐링. 성령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낫게 하는 분이, 아프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낫게 하는 분이,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현대의학이 몸의 병을 고칠 수는 있겠지만 마귀에게 눌린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 마귀에게 눌린 것은 오로지 성령과 능력으로만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